스가랴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1차 기환의 목적, 또는 그들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유대에 돌아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모든 존재의 목적이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러나 지금은 무너지고 회파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성전 재건이 그렇게 중요한가? 유대인에 있어서 성전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말 그대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과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규정해 놓으셨죠. 적어도 유대 남성들은 1년에 3차례 이상은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유월절이요, 초실절이요, 장막절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또 일주일씩 계속되는 그 절기에 잔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락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의 삶은 늘 마음이 성전에 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우상 숭배와 또 율법을 버리는 불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죠. 성전 자체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주전 605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다니엘도 포로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다니엘이 바로 1차 포로 때 끌려간 그런 사람이죠.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포로들이 사로잡혀간 지 19년이 지난 주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유대 땅에 살던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된 자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 관계가 이제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성전이 무너졌으니. 이 의심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았죠.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셨는데, 주전 605년에 제1차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끌려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576년에 제2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3차로는 이제 586년 완전히 망하고 끌려가는데, 2차 597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열국에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에스겔 37장 24절로 28절에 보면 두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내 종 다윗으로 그 목자가 되게 하여 내 종의 영령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망했는데 그들에게 다윗을 통하여 다시 그들을 통치하시는 이런 은혜를 줄 것이다. 그 다음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성소를 그 가운데 지어 영원히 이르게 하여,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망 없는 소식을 듣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음을 약속하고 있죠. 은혜를 약속하고 있죠. 너희가 포로로 끌려왔느냐?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이 다 해소된 것 같으냐? 그러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너희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무엇보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 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지 21년이 되는 다리오 왕 6년, 그러니까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은 재건이 되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그때에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그 다음에 돌 뜨는 곳에서 돌을 떠가지고 딱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딱 맞췄죠. 그리고 내부는 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바르는 참 빛나는,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빛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룹바벨 시대의 성전은 달랐죠.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개가 너희는 산에 올라간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외적으로 수룹바벨 시대에 지어진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 본래적인 뜻은 모든 별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인데요. 사람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그 모든 우주 질서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구가 자전함으로 24시간 밤과 낮, 지구와 태양 둘레를 공전함으로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에 태양하고 지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별들이 질서를 지우며 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도 통치하고 복종을 받고 있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 새롭게 지으시는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반대와 대적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힘을 견고히 하고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니 너희가 이 일에 충성을 다하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약속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시대에 약속했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았고, 포로 이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전은 다시 지었지만 그러나 성전이 회파되지 않았습니까? 포로 이후에 주어진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에게 주신 약속 중 다윗의 후손이 영영이 너희를 다스린다 하셨는데, 포로 이후 수룹바벨이 그들의 지도자였지만 왕이 아닌 바사의 127도의 하나를 관할하는 총독에 불과했습니다. 세상 왕권을 이스라엘이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또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하셨는데, 수룹바벨이 짓고 훗날 헤롯 왕이 중축한 그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의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회교 이슬람이 성전을 세웠는데요. 바위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바위 성전. 그 다음에 그 지붕을 이렇게 돔으로 지었는데 황금 돔이죠. 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번쩍번쩍합니다. 회교의 3대 사원 중에 하나가 됐어요.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문자적인 성취를 말하는 것이었다면 지금도 성전이 존재하고 그 성전에서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있고 제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전, 이 땅에 있는 지상 성전의 용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짐을 허락하신 것이죠. 결국 포로에서 돌아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 영영이 다윗이 너희를 다스리고 성전이 지어져 영원하리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또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자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46년 동안 헤롯이 지었건을 어떻게 3일 만에 지으려 하느냐. 그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 성전이 자기를 말씀하시는 것인 줄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설명을 달고 있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성전 히브리서에 보면 정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찬란한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얼마나 복되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짓는 일이 오늘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영원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얘기라면 지나간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은 일이 뭐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 일이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시적절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희들이 지어져 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산돌이시고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씩 쌓여져서, 그러니까 하나님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벽돌 하나가 되어 이렇게 건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건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거처로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참 문자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 천국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있는 겁니다.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 오늘 우리는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짓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멸망과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다 차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신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본을 보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홍마를 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깊은 고난의 골짜기에 처해 있는 화석류 나무인 그 백성들과 함께 말을 타고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권세 아래 고통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죠. 세상을 두루 다녀보고 온 천사들이 보고하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다는 보고를 예수님께 드렸고, 이 보고를 받으신 주님이 이제 기도하신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위하여 탄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스가랴에게 오지요.
14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그리고 14절, 15절, 16절, 17절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하여 탄원하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14절로 17절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요,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였은즉 돌아왔은즉.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다 끝내신 후에 그 백성에게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인데, 택한 백성에게는 복락이고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대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신다. 이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열방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로 임하게 되시고,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왔으므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성읍들에 사람이 거하게 되는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 일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냐. 예수님의 초림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자들은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어둠에 속한 자들, 그래서 자기가 어둠에 속한 것을 빛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내고 증거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거절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구수가 바다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과 악한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니까 라는 이 주님의 탄원의 말씀이요, 언제까지 계속 이런 말이 반복되냐면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제 신원하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만 그런 역사는 거듭거듭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 모든 역사가 완결이 되는가? 예수님 재림 오시는 날. 사단과 그 모든 악한 자들은 완전한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계시록 21장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데 그 나라는 이제 영원한 나라입니다. 진동치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모든 슬픔과 눈물을 씻기시고 복을 주시는 이 나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바로 그날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날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자들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가 정말 요한복음 17장에 말하는 것처럼 영생을 누리는 삶,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완전한 교제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 복락,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소망이고 복락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바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 믿어서 세상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 누구나 다 먹고 있고 살아가는 은혜를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14절 15절은 대적들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14절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소개하되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스가랴 8장 2절에도 가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0계명의 제2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시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10계명을 다시금 말씀합니다. 어디서 말씀하죠?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말씀하는데 8절로 10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만을 택하셨어요. 그들만을 사랑하시고 그들만을 구원하시고 그들만을 향하여 눈동자를 향하여 모든 애정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찾았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영적인 뭐라고 그러죠?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물질을 다해서 아내를 열심히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아내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 시선이 가 있다면 그 남편이 그래도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질투를 해야 마땅할까요?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남편이 크게 질투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길로 빠져드니 하나님은요 질투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불타는 질투로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을 택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는데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로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불같은 질투는 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투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는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박한 다른 나라에 하나님이 질투를 쏟아부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파신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위하여 아수르도 쓰시고 바벨론도 쓰시고 다 이렇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가 되어 그들을 초달하고 그들을 심판했으니 오히려 하나님 상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들에게 상을 주시지 않고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질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에게 쏟아진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미우나 고우나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이하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혜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훈련하신 그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자녀가 되는 언약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됐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미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8장에는 반복을 하고 있지만 먼저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길 때 받게 될 그 모든 저주와 징계가 레위기 26장에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26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열방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면,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리고 41절에서 대적의 땅으로 끌려가리라고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되리라. 그래서 죄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하시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들은 여기서 더 나갔습니다. 그들을 필요 이상으로 학대하고 잔해하고 살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약에도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땅을 팔지 말라 그러죠. 땅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땅을 팔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 땅을 받아서 빌려 쓰는 것이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지 말라. 땅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유하시는 그 백성을 이방인들이 노예로 삼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대만 때려라 하셨는데 이방인들은 한 대가 아니라 10대, 20대를 때린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잔해하고 노예로 삼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지만 그들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다시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 원수들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레위기 26장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대적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건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26장 그 뒷부분에 또 뭐라고 이어서 계속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포로된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를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70년, 이 70년은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성전은 이제 586년에 마지막으로 무너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70년 후인 이제 주후 516년에 정확하게 70년에 성전도 재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70년이라는 것이 이제 햇수로도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그 70년의 의미도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죄를 지을 때 진노를 내리시고 징계하시려고 말씀하신 의미의 70년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그 70년이 다 찼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면 70년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으면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려보내신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 하나만 있어도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거쳐도 율법을 범한 것이니라. 이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7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숫자이죠. 상징적으로 그들이 지은 모든 죄값이 70년 동안 다 갚아지고 치러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중간에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70년만 징계하시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가 다 풀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는 그보다 400년 후의 인물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죄에 대하여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것이 그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성전의 제사제도 수많은 제물과 제사장들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고토로 돌리시고 품으시고 70년은 죄에 대한 징계와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죠.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오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대속의 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이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삼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16절을 읽었네요. 15절 안일한 열국을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들이 열국이 하나님에 의하여 진노를 받아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안일한 열국을 진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일한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관심한 또는 거만한 방자한 그런 뜻입니다. 안일한 열국,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되 무관심하게 마치 인격이 아닌 동물처럼 대하는 그들, 거만한 그들, 방자한 그들, 그 열국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결국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영원토록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과 같이 또 앞서 읽어드린 계시록 19장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단과 악의 세력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한 진노는 그때 완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기 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요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따라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역하고 막아서는 자들은 사람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려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아닌가 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의로운 일을 알지 못해서 방해하고 나서는 자들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런 일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간구하여 주실 때 함께 못 박힌 강도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우리는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뭐 그렇고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막아서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된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서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돕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둘째로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으로 그 백성들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16절에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이 먹줄은 건축하기 위하여 측량줄을 띄우는 것을 먹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땅을 파고 뭐 돌을 깎고 나무를 하고 이렇게 건축을 하기 위하여 먹줄을 치죠. 16절에서는 성전을 내 집이라 표현하셨고 17절에 보면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다. 그리고 시온과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나의 성읍이라 하시고 또 시온은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나님의 산고 시온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성읍이요, 또 예루살렘에 높이 솟아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산이요, 그곳에 세워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중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읍에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에스겔 39장 6절 이하에 보면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됐고 더럽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누추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사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감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이 일생의 삶의 목적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원한 심판의 대상들을 향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은 영원한 멸망과 진노의 길이요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사망의 길임을 우리가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로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증거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영생을 누려야 된다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읍이 번성하게 하시고 대적들이 망하게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당시에서는 주실 복락이고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복락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하실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고 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도 전도하여 우리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이것이 당시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다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재건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늘 충만하고 이런 복락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락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오며 아직도 택함받은 백성이나 그러나 아직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광포하는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을 성전을 짓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